할렐루야. 여러분 중고등학교 시절에 읽은 책들 중에 보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어렵고 또 재미없게 느꼈었는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 의미가 새롭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마음속에서 한 번쯤 깊은 생각에 빠지게 하는 아마 읽었던 책들 중에는 그런 책들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두 권을 한번 소개해 보라면 하나는 세르반테스가 쓴 돈키호테라는 책이고요. 또 하나는 까미의 시지푸스의 신화라는 그런 책입니다.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돈키호테는요, 그 내용을 보면 풍차를 괴물로 오해하고 막 공격을 하죠. 그리고 뚱뚱한 여관집 여주인을 공주로 착각하고 구원을 하는가 하면 자기가 타고 다니는 늙은 말을 준마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인생을 걸고 그리고 우리 전부 인생 전체를 걸고 그리고 내가 온 힘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도전해왔던 나의 인생의 과제들, 성공, 권력, 출세, 능력, 이 모든 것들이 어느 날 돌이켜보니까 마치 바람 돌리는 풍차 같다는 생각이 우리들에게 들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고운 동화 속의 여주인공 같았던 내 아내, 내 신부가 어느 날 꿈에서 깨고 보니까 마치 여관집 늙은 여주인이 되어 있지 않는가. 물론 우리 동산교회 공주들은 예외입니다만 그렇습니다. 또한 지칠 줄 모르는 준마로 간주했던 내 육체가 어느 날 신음하고 허덕이는 내 모습을 보면서 돈키호테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실 세르반테스가 돈키호테를 저술한 목적은요, 우리가 그렇게 갖고 싶어 했던 그 권력이 얼마나 허무한지, 사실 그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에 밀려가는 돌아다니는 풍차 같고 또 세월의 흐름 속에서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은 아닌데,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권력을 조롱하기 위해서 써놓은 책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까미의 시지푸스는요, 이런 권력의 허위함을 알고도 여전히 권력을 향한 질주를 멈추지 못하는 인간의 실존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한때 고린도의 왕이었던 시지푸스가 신들에게 반역하다가 노여움을 받아가지고 그리고는 하데스 곧 명계에 떨어져서 높은 산을 향하여 바위돌을 굴려 올리는 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위가 산의 그 꼭대기에 닿으려치면 바위는 제 무게만큼 다시 밑으로 굴러 떨어뜨려지지요. 그러면 시지푸스는 또다시 바위를 밀어 올립니다. 그래서 결국 까미는 이런 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성공할 수 없는 이 부조리한 시지푸스의 실존에서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을 발견하자라는 것이죠. 결국 인생은요, 성공할 수 없는 그 바위를 밀어 올리는 일에 온 힘을 쏟고 있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인생을 살며 경험하는 온갖 갈등들의 원인을 들여다보면 사실은요, 이와 같은 권력을 갖고 싶어하는 욕망 때문이 아닐까. 우리가 가정에서 경험하는 사실은 부부의 갈등도, 자녀들과의 갈등도, 또 고부 간의 갈등도 엄밀하게 따져보면 누가 더 우월한 자리를 차지할까, 여기서부터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은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도 보면 아주 첨예한 대립이 이루어지고 있죠. 정치적으로 보면 여야가 너무너무 큰 대결 구도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노사 간의 갈등, 또 계층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들이 대단하지요. 여기에다가 올해는 이제 대권에 대한 갈등들, 여러분 보시죠. 정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다니, 한편으로 이렇게 보고 있자면 얼마나 웃기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권력의 갈등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이와 같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때가 되었다고 생각해서 십자가의 순환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겠다고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 제자들의 반응이 성경에는 매우 재미있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놀라고 그 다음에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기대하는 반응이죠.
어쩌면 흥분하기 시작했다라는 반응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다윗 왕 시대에 누렸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인가? 우리가 그렇게 모시고 다녔던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펼쳐지는 것인가? 지금 이 나라에 있는 로마의 병사들이 물려가고 권력을 잡고 있는 사도계인들이 사라지는 것인가? 한편으로는 놀랍고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했지요. 정말 꿈꿨던 나라가 이루어지다니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 나라에서 나는 어떤 일을 감당할까?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뛰기 시작했죠. 그렇지만 두려움도 몰려왔습니다. 이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면 전쟁이 시작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두려움도 그 마음속에 차지하기 시작했죠.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중에 12 제자들을 조용한 곳으로 불러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들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야. 오히려 그들에게 큰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들은 나를 비웃고 조롱하고 괴롭히고 결국은 죽여버릴 거야.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유를 고난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고 있는 사실을 정확하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하고 얼마 가지 않아서 베드로와 늘 라이벌처럼 갈등하고 있었던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상한 말을 시작했죠. 어쩌면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에게 하고 싶었던 말일지도 모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하기 시작했죠. 예수님, 우리에게는 요청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구하든지 간에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을 바라보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하여 줄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야고보와 요한은요,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 다윗 왕 시대의 영광이 이루어지면 그때 저희 둘을 좌우편에 중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그 모든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요, 한순간에 야고보와 요한을 바라보면서 비난하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길거리에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웃기는 일이 아닙니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아니, 저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인가? 우리가 보아도 한심하지요. 바로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의 갈등을 보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43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의 삶은 권력이 아닌 오히려 섬김의 삶을 살라. 이렇게 예수님이 선포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 우리 동산교회가 7월의 주제는요, 함께 여러분들과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주제는 섬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봉사활동을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을까? 이게 이 한 달 우리 교회 주제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왜 권력을 추구하는 자가 아닌 섬김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먼저 예수님께서 섬김의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분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흘려주신 보혈이 나를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찢겨주신 몸으로 구원받은 새로운 몸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의 살았던 인생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 45절입니다. 자,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섬김의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섬김의 절정이 자신의 목숨까지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이죠, 다락방에서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섬김을 실천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자들의 스승이십니다. 친히 제자들에게 발을 씻김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머리를 숙이시고 무릎을 꿇고 그리고 수건을 들고 제자들의 냄새나는 발을 씻겨주신 것입니다. 발을 씻겨주신 다음에 흥미로운 것은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주님의 명령이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모범을 보여주신 거죠. 그렇게 살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섬김은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자, 이런 우리들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는 선택사항이 아니지요. 섬김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지요. 리더자가 되는 것, 그러니까 어느 책임 있는 자리를 맡는 것, 그것 자체가 문제일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고 도지사가 되고 시장이 되는 것, 또 한 회사를 이끌어가는 사장이 되는 것,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는 장로가 되는 것, 그 자리가 문제가 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이끌어가려면 리더자가 반드시 필요하죠. 하나님도 이걸 인정하십니다.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들의 리더자,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 한 지역을 이끌어가는 도지사, 한 시를 섬기는 시장, 한 회사 단체를 이끌어가는 사장, 여러분 그 리더자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리더자의 자리가 문제가 아니라 리더자가 그 자리를 가지고 무엇을 추구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권력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섬김의 삶을 추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를 가지고 힘을 뽐내는 자리가 아니라 일을 하는, 역할을 하는 책임 있는 자리가 되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인류는요, 수많은 유형의 리더십이 실험되어진 다음에 비로소 오늘의 이 건강한 리더십이 확립이 되죠. 전 세계 역사를 보십시오. 나라에 왕이 있었죠. 황제가 있었습니다. 최고의 권력가들이 있었죠. 대통령이 있었고 총리가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권력을 가지고 하나의 단체를, 하나의 리더자가 되었던 그 모든 리더십이 이제는 거의 무너져가고, 현재는요 이런 리더십이 발휘되고 있죠. 섬김의 리더십, 흔히 우리가 서반트 리더십 이렇게 말하죠. 1977년 로버트 그린리프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인데, 이 사람이 써놓은 책 중에 종의 리더십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이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1996년 섬기는 지도자가 되기라는 책이 세계적으로 관심을 불러일으키면서, 여러분 세계 100대 기업 중에 대부분의 모든 기업들이 사원들을 훈련시킬 때, 사원들을 그리고 이끌어갈 때에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바로 종의 리더십. 그래서 이것을 가르치는 그런 회사들이 대부분 전 세계적으로 지금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런 섬김의 리더십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정말 중요한 자리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류를 책임지는 리더자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요, 인류 역사 최초로 완벽한 리더십, 섬기는 리더가 되어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모범이 되어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이걸 다르게 표현해보면 그것이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섬김의 삶이 우리를 어떻게 행복하게 만들까? 그게 정말 행복한 일일까? 계속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면서 여러분 스스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볼 수 있기를 저는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왜 권력을 추구하는 자가 아닌 섬김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 바로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들을
중용해 달라고 청탁을 했죠. 이때 예수님은 이 청탁을 들은 다음에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지금 내게 무엇을 청탁하고 있는지는 아느냐? 좌우편의 자리를 달라고 하는데 그 좌우편의 자리가 어떤 의미인지는 아느냐? 다시 되물었죠. 예루살렘에서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들이 마실 수 있느냐? 예루살렘에서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들이 받을 수 있겠느냐? 야고보와 요한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호언장담을 했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잔을 마실 수 있고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하는 내용을 듣고 한번 생각에 잠겨봤어요. 정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마시는 잔, 예수님이 받는 세례, 이 의미를 알고 호언장담을 했을까? 이 의미를 알고 이들은 대답을 한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중에 잔을 마시는 것, 그리고 세례를 받는 것, 잔과 세례는 무엇입니까? 자, 이건 여러분 상징적인 표현인데요. 구약 성경에 보면 주로 시편에 시인들이 노래를 할 때에 바로 이와 같은 내용들을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주로 잔과 세례는 고난을 의미하죠. 잔을 마시는 것, 고난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는 그런 의미예요. 세례를 받는 것, 슬픔을 당하는 것, 이런 것들입니다. 괴로움을 당하는 것, 이런 것들이죠. 박해를 받는 것, 재난을 당하는 것, 자연적인 재앙 속에서 우리가 슬픔을 당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담겨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바로 잔을 마시는 것, 그리고 세례를 받는 것, 이런 표현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시는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때 영화를 얻는 것은요, 권력의 자리에 앉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고난, 슬픔, 아픔, 죽음을 통해서라도 권력을 포기하고 섬김의 삶을 사는 사람이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그것을 놓고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들이 마실 수 있는가?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들이 받을 수 있는가? 이렇게 예수님은 설명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 요한의 호언장담하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을 이어가시죠. 설령 너희들 둘이 잔을 마시고 세례를 받는다 할지라도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게 아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든지 준비하는 자가 얻을 수 있다. 자, 여러분 40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제자들 누구에게든지 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제자들 누구든지 받을 수 있다는 얘기시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누구에게든지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누구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누구는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세상과 다르게 권력을 추구하는 자가 아닌 섬김을 추구하는 자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섬김을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 43절, 44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43절에 보면 그렇지 않을지니, 무슨 말이에요? 세상과 전혀 다르다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동안의 세상에 나타났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느냐,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크고 으뜸이 되고 책임 있는 자리에 올라가는 것, 리더자가 되는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느냐,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먼저 여러분 4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실 때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 힘으로 사람들을 억압합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명령하죠. 그리고 그 힘으로 이에서 군림합니다.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조정합니다. 근데 사실은 굉장히 매력 있게 보이죠. 어깨가 들썩이게 합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행복할까?
그렇게 내 마음대로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누군가를 명령하고 조종하고 시키고 하면 행복할까? 혹시 여러분 쾌락을 가지고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정말 여러분 우쭐하는 것을 행복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것들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전혀 달라야 된다.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라.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라. 아멘. 자, 섬기는 자. 여러분 그 한국말로 번역해 놓은 내용들 중을 한번 이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번역을 했는데 놓고 본다면 이런 거예요. 섬기는 자란. 어떤 분은 일꾼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의미가 있죠. 협력자라고도 번역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봉사자 이렇게도 번역했어요. 그 중에 저에게 마음에 드는 건 시중 드는 자. 여러분 좋지요? 옆에서 시중 들어주는 자. 그걸 섬기는 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 다음에 더 번역이 재밌는 것은요, 분주히 먼지를 일으키고 다니는 자. 열심히 막 움직이고 일을 해가지고 막 먼지가 가득하게 만드는 자. 이런 사람을 섬기는 자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 종과 주인을 반대 개념으로 말을 했습니다. 주인에 반대되는 종은요, 자기의 권리를 전혀 주장할 수 없습니다. 오직 복종해야 하는 신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섬기는 자보다도 좀 더 철저하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우리 한국 땅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 한국 사회에는 대부분이 유교적인 사상을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유교의 사상 속에서 나왔던 한국 사회의 리더십은요, 대부분 계급지향적이죠. 혹은 권력지향적인 문화를 만들어냈지요. 잘하는 것처럼 한국 사람들은 두 사람만 모여도, 세 사람, 네 사람만 모여도 제일 먼저 누가 높은가를 결정해야 그 다음에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게 결정이 안 되면 더 이상 그 공동체는, 그 교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만나면 뭐부터 묻습니까? 당신 몇 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나이를 통해서 높고 낮음을 빨리 결정을 해야 그 다음이 교제가 이루어지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회사에도 입사해 보면 당신 몇 년도에 입사했어? 이렇게 묻죠. 여러분, 동산교회 왔더니 당신 동산교회 등록한 지가 몇 년이나 됐어? 이런 거 묻잖아요, 우리가. 뭐 2, 3년 어디 감히 국자를 들려고 그래? 뭐 이러면서 우리끼리도 하잖아요. 여러분, 사실은 더 중요한 거 학교 선후배 사이도, 선배 후배 빨리 가려야 되겠죠. 그럼 뭐 이런 모든 것들의 배후에 숨겨진 것들은 다 대부분이 권력 욕구입니다. 권력에 대한 욕구가 도사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에 살았던 방에도 계급이 있지 않습니까? 상석, 하석. 상석은 어디입니까? 아랫목이잖아요. 하석은 어디예요? 윗목이잖아요. 감히 어디 아랫목을 차지하려고. 아랫목은 항상 누구 차지입니까? 할아버지? 아랫목은 가장 누구 먼저 차지입니까? 할아버지가 안 계시면 아버지? 만약에 막내, 어린 이런 자녀들은 어떻게 저 윗목으로 가야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반면에 여러분, 우리는요, 육체 자체도 차별이 있잖아요. 머리는 존두라고 그럽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요. 근데 사람들을 놓고 이렇게 말하죠. 발가락만도 못한 사람. 여러분, 발가락 하나 한번 찔려서 아파 보세요. 꿈쩍도 못하면서도 머리는 중요하고 발가락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손도요, 오른손이 더 위에 있습니까? 왼손이 더 위에 있습니까? 잘 하시면서 우리 맨날 오른손을 우회로 치잖아요. 우파, 우익 이렇게 말하죠. 좌파, 좌익, 좌천 이렇게 표현하죠. 대부분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언어 구조에서도 상대방의 높임에 따라서 자신을 칭하는 호칭이 무수하게 변합니다. 소인이, 저가, 옛날 사람들 했던 말들 있잖아요. 불초소생 들어보셨죠? 죄인, 신. 여러분, 장기에서도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쫄자, 제일 작은 거 있잖아요. 장기의 졸, 자기를 졸자 이렇게도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속에는 대부분 권력에 대한 욕망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이를 따져서 형 동생이 되고 나면 행복합니까? 여러분, 어른 대접을 받고 나면 그렇게 행복하십니까? 사실은 여러분, 어른 대접을 하고 난 다음에 젊은이들이 뒤돌아서서 뒤에다 대고 꼰대 이렇게 말하는 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대부분의 갈등이 이렇게 생긴 것 아닙니까? 나이가 만들어준 권력을 가지고, 돈이 만들어준 권력을 가지고 소인이라는 표현을 들고, 그리고 여러분 우쭐해진 권력을 가지고 살아보니까 정말 행복하십니까? 사실은 여러분, 이와 같은 권력은 마약과 같지 않습니까? 자꾸만 갈증을 느끼죠. 그래서 더를 외치다가 어느 순간에 추락하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습니까? 돈으로 만들어진 권력, 지식으로 만들어진 권력, 능력으로 만들어진 권력을 가지고 사용해 보면 물론 매력은 있어 보입니다. 우쭐해지기도 하고 쾌락도 느끼죠. 그러나 그거 전부가 아니죠. 행복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어느 한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설교를 하러 갔습니다. 꽤나 큰 교회였지요. 수요일 저녁 새벽 설교를 하러 갔는데 그 교회에 도착하지 한 10분 전쯤 됐는데 그 교회 선임 부목사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디쯤 오셨습니까? 얼마 후에 도착하십니까? 그래서 난 왜 이런 걸 묻나? 그래서 제가 한 10분 정도면 도착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했죠. 그리고 한 10분 정도 돼가지고 그 교회에 정문에 들어가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글쎄. 그 교회에 한 부목사들이 한 10명 정도 되더라고요. 여러분, 정문에 나와서 양쪽으로 도열에 딱 서 있더니 제가 들어오니까 90도로 인사를 쫙 하는 겁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좀 차를 좀 좋은 걸 몰고 갈 걸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차 문을 내렸더니 내리래요. 그래서 아니 왜 그랬더니 자기가 주차를 해주겠대요. 아니다, 괜찮다, 내가 아마. 그래서 제가 주차장으로 차를 끌고 왔더니 거기까지 따라와가지고 앞으로 대라 뒤로 대라 다 이래 하더라고요. 차를 냈습니다. 제가 차에서 내려서 가방을 들었더니 그 부목사, 선임 부목사가 와서 제 가방을 딱 받아들더라고요. 그리고 따라오시래요. 따라갔더니 여러분, 교회 현관으로 들어갔더니 그 부목사들이 또 현관에 양열로 쫙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저를 데리고 담임 목사님 방으로 올라가는데 여러분, 괜히 모르게 여기 어깨가 굉장히 우쭐해지고 뭔가 조금은 굉장히 좀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제가 사무실에 출근해도 부목사들요 나와서 인사도 안 해요. 나와보지도 않아요. 우리 부목사들 디스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를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냥 일하면 되지. 제가 왔다고 다 또 사무실에서 다 나와가지고 제가 가도요, 김도원 집사님 일어나지도 않아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요. 저 여러분 하나도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그냥 들어가서 사무실에 보고 자, 별일 없지 하고 저 제 방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굉장히 좀 어색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 우쭐해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막 가슴이 뜨겁고 막 이런 대접을 받아서 야, 목사 되기를 잘했다, 정말 이 목사가 할 만한 거네, 이런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래요? 어느 한 순간에 만약에 한국의 교회, 우리 교단이 제일 크다고 하는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한번 거기를 갔다고 해봅시다. 김삼환 목사님이 그 교회에 들어서면 담임 목사들 앞으로 나올 테고 아마 당회원 장로님들도 다 도열해 있을 겁니다. 저는 갔더니 부목사들만 나와요. 이거 얼마나 이게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여러분, 쾌락이죠. 우쭐함이죠. 더 큰 권력 앞에서는 초라해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갖고 싶어 하죠. 나중에 추락했을 때는 더 비참해지죠. 권력을 잡았던 사람들이, 권력을 손에 쥐었던 분들이 그 권력이 없어지는 그 순간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비참하게 사는데 행복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섬김은요, 우쭐하지는 않아요. 섬김은 여러분 그렇게 쾌락이 따라오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더 갖고 싶은 욕망,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가슴에는요, 뜨거운 가슴이 있습니다. 그게 섬김이에요. 뉴욕 매치의 투수였고 몬트리올 엑스포의 투수였던 1990년대에
야구 선수 중에 팀 버크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34살. 얼마나 유명했던지 그의 명성을 떨치고 있어서 그가 1990년대에 여러분 1년에 받는 연봉이 무려 200만 달러, 한국 돈으로 20억이 넘습니다. 그 당시. 그런데 이가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기자회견 발표도 없이 조기 은퇴에 들어섰습니다. 은퇴를 해버렸어요. 그렇게 명성이 있고 돈도 많이 벌고 막 이러는데 그 자리를 내려온 거예요. 사람들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 사람이 은퇴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가정을 돌보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의 가정에는요 5명의 아이를 입양을 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첫 번째 아이, 큰딸 아이는 스테판이라는 아이인데 한국에서 조산아로 태어나서 심장에 구멍이 뚫려서 부모에게 버림을 받은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둘째 아이는요 과테말라 남자아이로 라이안이라는 아이인데 갑상선에 문제가 있고 정신질환이 있는 아이예요. 세 번째 아이는요 역시 이 아이도 한국 여자아이였는데 태어날 때부터 오른손이 없어요. 심장에 문제가 있고 간질이 있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발작을 해서 부모가 버려버렸어요. 그런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네 번째 아이는 베트남 아이로 길거리에 버려진 아이, 다리에 장애가 있어서. 다섯 번째 아이는 이 아이도 역시 과테말라에서 자란 여자아이인데 입술이 없습니다. 입천장이 갈라진 채로 태어나서 구순 9개월이라는 소아 선천성 질병으로 부모에게 버림을 받은 아이들 5명을 입양을 했어요. 그 아이들을 치료해주고 그 아이들을 섬기고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는 여러분 그 야구선수, 그 명성이 있고 그 많은 돈을 버는 자리에 모든 것들을 은퇴해버리고 가정으로 돌아가 아내와 함께 그 일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아이들을 돌보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내 가슴이 너무너무 뜨거웠다. 아내와 내가 이 아이들을 입양해서 이 아이들의 운명을 바꾸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잖아요. 이 아이들을 그냥 내버려뒀으면 다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을 데려와서 입양을 해서 섬기고 키우다 보니까 이 아이들의 운명을 바꾸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아이들의 운명을 우리가 바꾼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아이들을 섬기면서 이 아이들을 돌보면서 이 아이들이 나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다고 말을 했습니다. 내게 감사를 알게 하고 내게 행복을 깨닫게 해주더라는 얘기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 고통스럽고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 힘들고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 참 가슴 아픈 일들이 많았지만 그 아이들을 돌보면서 자신들은 운명이 바뀌었대요. 아내와 함께 감사하고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지 보람 있는지. 여러분 투수로 있으면서 명성을 얻고 그가 매년마다 20억 가까이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명성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살았다면 어쩌면 그 인생은 끝까지 쾌락으로 그리고 어느 한순간에 그 모든 것 자리에서 내려왔을 때는 어쩌면 초라하고 비참한 자로 그렇게 살다가 인생이 그냥 끝나버렸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섬김과 그리고 돌봄이라는 이 아름다운 삶이 그의 인생 전부가 달라져서 작은 일에도 얼마나 고마운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이게 여러분 섬김입니다. 우쭐하지는 않아요. 쾌락이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가슴은 뭉클해지지요. 더 중요한 것은 나중에 여러분 절대로 초라해지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더 크게 빛이 날 때가 올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는 더 크게 빛나게 될 걸요. 예수님은요 상대가 누구이든지 간에 자신을 칭하는 호칭은 딱 한 가지셨습니다. 인자가. 이 명칭은 계급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권력을 가지고 자신을 모는 것이 아닙니다. 인자가 나의 역할, 나의 사명을 상징하는 호칭이셨죠. 하나님의 아들로, 그런 내가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 땅에 와서 내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인자가 나의 사명, 나의 미션을 그렇게 본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권력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쾌락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역할과 사명이 중요하셨을 따름입니다. 역할을 감당하는 곳에서 그분은 행복을 찾으셨던 거죠.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동산교회에서 부르는 호칭은 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 호칭은요 역할입니다. 책임자리이죠. 사명을 감당하자는 상징하는 호칭이지요.
아니,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그 역할을, 사명을, 다르게 말하면 일을 하라. 분주하게 먼지를 일으키고 다니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이죠. 바라기는 7월에는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일으키는 먼지가 동산교회 안에 뿌옇게 일어나기를 저는 소망해 봅니다. 우리 교회 항종 집분자가 86명입니다. 이분들이 여러분 이 7월 한 달 분주하게 움직이고 분주하게 일하면, 역할을 잘 감당하면 멋진 먼지가 일어나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하는 역사가 일어나겠지요. 저는 그것을 기대해 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권력을 추구하는 자가 아닌 섬김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처럼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속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보고 싶다면 섬김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살고 싶다면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이죠. 삶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한다면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에는 이렇게 섬김의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분명한 약속도 해주셨습니다. 영광스러운 자리도 약속해 주셨죠. 그게 40절입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다.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던 시간에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총을 주실 것입니다. 누구나 섬김의 삶을 살고 있다면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섬김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입니다. 성도들을 옆에서 시중 드는 것처럼 일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입니다. 분주한 움직임을 통해서 먼지를 일으키는 사역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은 준비하실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자리가 준비될 것입니다. 7월은 그와 같은 섬김을 실천해보는 달입니다. 저는 우리 동산교회 안에 꼭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